되심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를 잠깐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빠와 아들, 제가 만든 작은 전도지에 제가 기록해 놓았던 시입니다. 오늘 나는 아들 녀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용돈으로 1,000원을 주었다는데 그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른 대로 말해 아이를 혼내면서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세 대를 맞고 엉엉 울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어 네 번째 회초리가 손목에 맞았는데 그게 크게 부어올랐습니다. 얼마 후 아이의 울음이 그치고 연고를 발라줄 때 아들 녀석이 빙그레 웃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아이가 미술학원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언제 매를 맞았느냐는 듯이 화난 얼굴로 아파트 복도를 뛰어가면서 부어오른 손을 흔듭니다. 아빠 안녕. 잘못하고 매맞고 울고 어르고 웃는 반복. 아들은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이 회초리 때리면서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서 좀 만들었던 오래전의 시입니다. 오늘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제가 아는 한은 신앙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 세상 종교들은 자기의 신앙의 주체, 신앙의 대상인 그 대상을 향해서 아주 수행을 한다든지 또는 극기를 요구하는 그런 존재로 신앙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 무당 종교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해코지하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그런 종교적 신앙의 신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위엄과 권위로 컨트롤하는 존재로 세상의 종교의 대상 신주이죠. 신앙의 대상은 대개의 경우에 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존재로만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신 것을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 혈연 관계로 지금 소개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와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죠.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와 딸의 관계. 세상에 자기의 신앙의 대상이 이렇게 친밀하게 표현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소개되는 혈연 관계가 된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속량하시고, 좀 속량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아들의 이 자리를 갖게 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내 죄의 그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죽을 때까지 감옥소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대신 내 대신 이 감옥소에서 무기징역을 내가 살 테니 너는 나가서 자유롭게 살거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복역해주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가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건 행위죄보다도 그 어떤 근원적 죄이죠. 우리는 그 죄라고 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잘 상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그런 차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 나의 또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을 이제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나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나는 딸이 됐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아들은 대표 명사이죠. 자식의 대표 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영을 심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비로소 아빠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 참 신기한 것이죠. 우리 말에 그 아빠라고 하는 말하고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당시에 그 중동의 그 대중화된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의 그 이제 혹격이죠. 부르는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이 표현이 우리 말의 그 아빠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아빠. 그래서 아주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좀 굵은 글씨로 써 있을 거예요. 우리 말의 아빠가 아니라 이것은 아람어 아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헬라 말이죠. 헬라 말을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신 결과로 우리가 아들 돼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정주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입에서 표현하기를 그 아버지 또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한 것은 같은 의미죠. 하나는 아람어로서의 아빠, 또 뒤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헬라어, 당시에 이제 거의 모든 문서들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을 때니까 이것은 하나는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야 뭐 이런 강조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러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자녀 관계도 있고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죠. 특히 그 어린 연령대에 있는 자식은 부모가 100% 책임져야 합니다. 100%.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다 부모의 손 아래에서 그 돌봄을 받아야만 그 어린 시절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그 성장기에는 그 어린 나이의 경우에만 부모가 절대적으로 돌봐야 되지만, 이 영적인 영역에서의 우리 인생 전체가 그 어린 연령대와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 우리가 어린 나이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100% 돌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듯이 100% 우리의 전 인생을 자녀로 삼으셔서, 아들로 삼으셔서 그 양육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그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또 부모님의 그 가진 역량이 모자라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지 자식에 관해서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고 싶으시고, 근데 하나님은 능히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육신의 부모님은 채워주고자 하지만 못하는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주 실감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요. 한번 스크린 보시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런 부모는 없지요. 그리고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먹어야 되는데 돌을 먹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생선을 먹어야 되는데 뱀을 주게 되면 그 사람 건강하게 살 수가 없지요. 떡은 우리 지상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대신한 대표적인 표현이죠. 지상에서. 생선은 바다에서 나는, 물에서 나는 모든 우리의 필요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떡과 생선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이 달라는데 그걸 없어서 못 줄진 모르지만 그 자식이 죽을 것 같은 다른 것을 대용해서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면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많은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너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두 분이세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부모님이 있고, 하늘의 아버지가 계세요. 영적 아버지. 그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물론 중요한 포인트가 또 여기 하나가 있어요. 구해야 합니다. 필요하지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 달라고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한되는 게 없어요.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알아서 다 주세요. 근데 달라고는 꼭 해야 돼요. 달라고 안 하면 이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달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이 자식은 그걸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달라고 해서 받으면 아, 이거 우리 아버지가 준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절차는 달라고 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우리 성경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더 잘 아시는데 알아서 주시겠지. 그건 없어요. 달라고 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는 주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상황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이 주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사랑의 아버지, 바보 같은 사랑을 가지신 그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비유는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이죠.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좀 삐딱했지요. 그래서 내가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나한테 나중에 주실 거 미리 주시면 내가 내게 올 몫을 가지고 내가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들은 이른바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럴 때 그의 생각 속에는 아버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들을 잊지 못하니까 그 맨날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아들이 나간 그 길을 향해서 길마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틀림없이 나가면 큰 낭패를 볼 것이고 이놈이 잘 되지 못할 게 분명한데 아버지는 아시죠? 다 아십니다.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아주 온갖 죄를 짓고 아주 그냥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찌들어서 망가져가고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동안 아들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아버지한테 한번 가볼까 하고 지금 돌아온 건데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늘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잖아요. 멀리에서 한 놈이 오는데 저건 내 아들이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아요. 우리 저 부모들도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울면 안 보고도 저 애가 내 애인가 한다더라고. 근데 아빠는 잘 몰라. 근데 엄마는 알아요. 우는 애가 우리 아들이다 딸이다 한다. 아버지는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막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 12절, 22절, 2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을 아주 특급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 이 아버지한테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차라리 그 집에 종으로 사는 게 지금 고생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미 아들로서의 자기의 그 모든 호적은 다 정리가 된 상태인데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됨에 대한 증표입니다. 다시 아들. 그를 잔치로 막 환영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또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이미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서하는 아버지로 이미 용서해 주실 것을 이미 결정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아들을 다 새로운 옷 입히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기 위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정말 그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과를 범할지라도 여전히 용서하기로 결심하시고 또 다시 오면 여전히 대환영하는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좀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선별해서 이 사람을 좀 잘해주고 저 사람은 조금 덜 잘해주고 저 사람은 아이고 안 봤으면 좋겠다. 사람은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다 환영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의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기로 이미 다 확정해 놓으시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난 넌 이미 용서해 주었어, 그렇게 확정하고 오라는 것이죠. 오면 환영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상속자가 되게 했는, 이건 뭐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요즘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끝까지 잘 책임 안 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돌아가실 때까지 어쨌든 뭐 힘들든 귀찮든 뭐 속상하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도 모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좀 지나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나이 먹으면 더 심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지금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우리 종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종과 아들을 서로 이렇게 대립적 개념으로 봤어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갖는 특징은 상속자예요. 여러분 아들과 종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종이라고 해서 죽을 고생을, 아들이 더 고생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덜하고 적게 하고를 그걸 가지고 아들과 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자가 끝까지 내가 책임지는 상속자인가 유업을 받을 자인가 유업이 없는 자인가로 종과 아들을 나누는 것이에요. 종은 아무리 잘 보여도 종이고 상속이 없어요.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제 7절 보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아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뭐냐 하는 거죠. 유업, 상속받는 거 하면 우리가 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의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는 것, 뭐 부동산이든지 아니면 뭐 통장에 들어있는 뭐 돈이든지 뭔가 부모님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상속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통치권 안에서 영주하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에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천국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그 요소가 그런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생명을 받은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나? 지금 내가 확인할 수 있는가?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팩트 체크. 내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준 이 영원한 생명을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조금 어렵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그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이미 이제 확증받은 자인데 그것을 내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공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그 실체적인 체크가 가능하냐? 그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자나 생명이 없는 자나 뭐 살아가는 거 보면 비슷해 보이고 별반 차이가 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믿는 신자들이나 그렇지 아니한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이나 뭐 살아가는 걸 보면 뭐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입증하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가 확증될 것이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때 가면 이제 확증이 될 것입니다만, 궁금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게 생명 있는 자인가, 영생을 유업으로 받은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계란으로 저는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 유정란과 그 수탉과 함께 키운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과 저는 계란은 똑같아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우리가 유정란이다 무정란이다 그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미닭이 3주만 품어보면 알아요. 어미닭이 3주만 그 계란을 품으면 이것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3주가 됐을 때 무정란은 고른다고 하잖아요. 썩어버립니다. 3주가 됐을 때 유정란은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병아리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이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아니하지만 어미닭이 3주만 품어보면 이게 생명 있는 존재인지 생명 없는 존재인지가 확실하게 구분된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아들인데 그거 좀 우리 미리 알 수 없느냐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질문을 받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6절에 보면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하고 무관한 존재 또는 어미하신 존재로 나와 그 거리감이 있는 두려운 공포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걸 내 입으로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증거다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없으면,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했으면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조금 바꾸면 아들의 영이 입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또는 아빠, 그렇게 나와의 그 인격적 관계, 혈연 관계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분의 딸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신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은 내가 괜찮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고독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속상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그 노래를 하나 잠깐 듣겠습니다. 영상 그 노래가 있는데 같이 부르기에는 조금 노래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예, 결론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물론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님께 대한 육신의 자녀들의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도록 자녀들이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기뻐하시도록 자녀들이 순종해야 할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 자식인데 도대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에 예배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근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 중간에 세 글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가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그 부모님이 순종하는 그 순종이 기뻐하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된 우리들의 순종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 근데 그 예배가 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면 오늘 우리들이 그분에게 순종하는데 기뻐하는 순종.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까? 육신의 부모님은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 연로하신데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이 내가 부모님 효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 모시고 살면 그게 효도예요. 둘째 아들은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용돈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달 넉넉하게 부모님께 용돈 보내드리는 게 효도예요. 셋째 아들, 셋째까지 있는 경우가 김연희 집사님. 셋째 아들은 출세하는 거. 내가 출세해서
나중에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영광을 드리고 내가 출세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막 일하고 해서 유명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구죠? 그 지난번에 그 가수 20살 먹은 애 BY처럼 매스컴에다 대고 우리 엄마 김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순종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대한 자식들의 그 순종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 하나뿐이에요. 참되게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하고 혈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또 그분 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다 말씀드리세요. 속상한 것도 말하고 안타까운 것도 말씀드리고 필요한 것도 말씀드리고 기대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 말씀드리면서 예배자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들로 받고 싶어하는 효도, 순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순종, 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순종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효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